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번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율법의 기능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로마서 3장, 다음 주에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주제, 율법의 기능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두 시간에 걸쳐서 정말로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율법에 대해서요, 좀 혼란스러운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또 혼란스러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것이 신앙에 유익한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도 대단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 시간, 이 2시간에 걸쳐서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라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또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은 제2는 내지는 또 첫째는 둘째는 그래가지고 10가지로 구성된 계명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십계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3군데 나타납니다. 성경에 십계명 이렇게요, 3군데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또 10장 4절 이렇게 3군데 나타나는데,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10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10이라는 이 숫자는 만수, 가득 찼다, 가득 찬 숫자다, 그런 말이죠. 혹은 저 충만수, 이런 의미로서요, 부족함이 없이 꼭 필요한 만큼 가득 찬 상태,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이 완벽히 채워지는, 가득 채워지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며, 기본수의 종결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수가 거기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11은 1이 2개 되고 12는 1 하나, 2 하나 이렇게 이제 포개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조항수가 10개라는 사실만으로도 순서와 내용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담고 있는 절대 우위의 법이라는 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이 몇 개나 될까요? 전 잘 몰라요. 아마 지금 한 1000개는 될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이요. 근데 헌법은 몇 개입니까? 헌법은 하나죠. 그렇죠? 헌법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따른 이 법률, 그러니까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은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일치한, 헌법에 따른 법률이 아마 1000가지 이상 이렇게 현재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율법에 수도 없이 많은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수도 없이 많은 이 조항들은요, 모두 다 십계명에서부터 이렇게 연유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선포함으로요, 하나님 자신이 이 십계명의 제정자요, 그리고 선포자이심을 밝혔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만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 또한 다음으로 십계명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제정을 하셨느냐, 그거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구원자요 인도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셔서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는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에 나오는데, 여기 위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언약을 체결하신 후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것을요 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다는 거죠. 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언약궤 속에 넣어서 지성소에 보관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언약궤 속에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만나를 최초로 주실 때 그 만나를 항아리 속에 담아가지고 언약궤 속에다가 보관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속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어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은요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을 넣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은 그 상자, 그 궤를요, 예, 언약궤 혹은 증거궤 혹은 법궤, 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다른 어떤 법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요, 먼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는요 한 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발라서 성별하게 한 후에는 아무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심지어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는 제사장들도 그걸 만지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약궤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 언약궤를 멜 수 있는 채라고 하는데 긴 막대기를 항상 꼽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꼽아 놓기 때문에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고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딱 메고 이렇게요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는, 이것은 언약궤와 언약궤 속에 핵심이 뭐라고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라 그랬죠. 이것은 아무도 만들면 안 된다. 예, 누구도 이것은 변경시킬 수 없다. 이것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서요, 제일 먼저 그러면 이 율법은, 십계명은, 혹은 십계명과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는가? 이 율법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즉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말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장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다 잘 알고 있다, 다 잘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즉 율법이 말하는 것,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아주 혼란스럽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십계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지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까지도 율법에 대해서 혹은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쉽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까다롭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난해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조금만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예,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잘 아는 자들이 도둑놈이다, 이런 말도 있죠. 예,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때 변호사들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진짜 도둑놈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둑놈들이고 이 나쁜 놈들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알지 못하면 법을 잘 지키려고 할지라도요, 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법망에 걸려드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로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아주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청년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아주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요. 아주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것도 이 청년은요,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청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물었는데 이 사람은 관원이었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 제자들도 다 있었어요. 이 말씀 정황을 보면 제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예수님 놓칠까 봐서 막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털썩 꿇어 앉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 청년은요, 이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아주 겸손하고도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런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청년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부자였어요. 예,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청년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 팔아야 되겠는데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너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면 그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은요,
나는 이와 같이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키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정말 칭찬받고 선하다고 이 소문난 이와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나에게 뭐가 부족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요 계명의 그 정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이 십계명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그러면서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 청년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을 하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요 십계명의 기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십계명의 정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십계명의 기능에 대해서 이 청년은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지키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그랬는데 아무리 지켜도 그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과 십계명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 청년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은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십계명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요 이렇게 거의 딱 가로가 쳐졌어요. 예, 성경에 가끔 자세히 보면요 가로가 딱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4절에는요 한 절이 완전히 가로가 딱 쳐졌는데 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기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 크게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누죠.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이제 나눠진 부분이 별로 없고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헬라인은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 내지는 유럽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그 외의 사람들을 그냥 싸잡아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 이방인이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과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맺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이제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죠. 예, 창세기 12장 보면요, 1절, 2절, 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그 후손이 창대하게 하겠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 후손이 창대하게 하는데 창대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여기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맺어진 것이고요, 체결된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율법은, 십계명은요, 1차적으로 저희들은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언약을 이렇게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예,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율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로마서 2장 14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십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법이나 일본 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니, 남한에 살면서 나는 저 북한 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당장 쇠고랑 차야 되겠죠. 예. 여기서 미국 법이나 일본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나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지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의 도덕적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오지에 살고 있는 미개인들도요, 나름대로 도덕적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문명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도덕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양심상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요, 완벽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하듯이 도덕적 의식이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과거에 아주 유명한 이런 유교에 속한 사람들, 성리학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그 법을 지키고 살려고요, 아주 애를 썼지 않아요.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성경에 비하면 여러 가지 입에드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 나름대로 도덕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즉 예수님에게 나왔던 청년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소한의 변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분명하다면, 죄를 범한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면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누가복음 18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요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자기는 할 말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말 할 말이 많겠죠.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래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습니까? 아마 그 외에도 바리새인은 수도 없이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따라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예, 그것은요,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계명을 잘 지키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문자대로 계명을 지키고 문자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왜 계명을 주셨는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 가운데 시민법과 의식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시민법과 도덕법은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예.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 안에 율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율법을 이제 탈무드에서 이렇게, 탈무드는 이제 율법의 해석집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하라 혹은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숙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라와 하지 마라, 십계명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말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요,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248개로, 그 다음에 하지 말라 이 소극적인 이와 같은 말씀은 36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계명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만약 십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필요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등 기적을 행하셨으며 유대인들의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분이 만약 우리 사회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재림 예수님 아니신가 하고 우리 아마 전부 다 쫓아다닐 거예요. 쫓아다니겠습니다. 네, 죽은 사람 수도 없이 고치시고 도저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와 같은 병이 든 사람들을요 그냥 말씀으로 뭐 약도 바르지 않고 무슨 가서 뭐 물리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다 고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다, 재림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고 몰려다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러는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병든 사람들이 더더욱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병을 고친다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주 비싼 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저 한의원에 가면 뭐 대부분의 한의원이 그런 일을 몰라도 한의원에 가면은 침 몇 대 놔주고 약을 함께 먹여야 된다고 이렇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의원에 다니신 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약을 반드시 먹여야 된다. 근데 그 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요, 이게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저 큰 대학에서도, 제가 우리 집사람 데리고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침 놔주고 나서 집사람은 여기 침 맞았어요. 침 놔주고 나서 약을 함께 먹여야지 빨리 낫는다. 그 말 듣고 남편이 약 안 사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약 비싸도 사주지요. 예. 빚을 내더라도 사주지요. 그래서 약을 몇 번 먹었거든요. 근데 못 고쳤어요. 어떻든지 간에. 예.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병자들을 데리고 오면요. 예, 돈도 받지 않고, 뭐 침을 놓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뭐 약을 강매하지도 않고, 그냥, 예, 손 한번 얹으면은, 아, 그래? 나았어, 괜찮아. 가. 그러면 집에 가서 보면요, 문둥병도 깨끗하게 나와버리고, 예.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겠어요. 지금 같으면 뭐, 그냥 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뭐,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발 디딜 틈이 막 없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당연히 보내겠죠. 예,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내는데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세를 주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때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이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농부들이 주인이 처음에 보낸 종들에게 세를 주었다면 주인이 또 많은 종들을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세 받았는데 그러겠죠. 예. 주인이 두 번째 보낸 종들에게 세를 주었다면 그때도 주인은 자기 아들까지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예, 바로 예, 사람의 방법과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예, 이와 같이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도록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 헛되이 죽으셨을 것이다. 아니 십계명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도 가능한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어떤 이들은 십계명과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없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폐해졌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십계명과 율법 중에서 시민법과 도덕법은 구원받은 신자들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법과 도덕법은 무엇인고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법,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웃 간의 또 문제,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쉽게 이제 이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신자들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에서 나타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심판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과연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입을 열고 또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계명 정도는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입을 벌려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변명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율법은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입을 막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십계명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 아침에 거울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막 보고 또 보고 또 예배당까지 또 와서 보고 그런 분도 있었고요. 제가 볼 때 여기 어떤 아주 이쁜 새색 씨는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아니, 아내도 얼마나 이쁜 줄 알아? 자기가 이쁜지도 모르고 있구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인 거는 그렇게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예, 거울을 봅니까? 예, 거울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침 밥 먹고 나왔는데 또 교회까지 올 때까지 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십계명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보면요, 비춰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심판 정도는 거뜬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을 우리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을 거울이 보여주듯이 이와 같이 율법과 십계명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은 여기 19절,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율법을 정해서 제사함 받으려고 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율법이 제시하는 것은 모두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거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 모든 입을 막고 그랬죠. 모든 입을 막고. 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비침하면 전부 다 심판 아래에 있어. 예, 율법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받고 이런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요, 율법에 비춰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제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한 거는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온 세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과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한 두세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요번 이 고난주에서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더럽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렇게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히 부패한 것, 썩어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이다. 예, 제가 그전에도 비유를 들었지만요. 여러분 식물들 보세요. 식물들. 예, 정말 정직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은 예, 경우에 따라서 배가 고파도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곧 정말 쓰러질 지경인데도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면서 살지요. 예, 그것이 이제 처세를 잘한다 혹은 인간관계를 잘 이제 형성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은요 정말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철저하게 거짓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네. 여름에 아주 더울 때요, 여기 이런 식물들 있잖아요. 이거 물 한 2-3일만 물 안 주면요 얘들이 잎이 푹 이렇게 시들어져요. 예? 당장 그 표시 다 합니다. 예, 겉으로 다 나타내요. 예. 근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사람은 그냥 배 안 고파요. 그런데 나 지금 제가 엄마랑 아빠 앞에서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나 며칠씩 안 먹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기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이 썩어 있는 건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요, 대단히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죄 용서함은 죄 대가를 갚아야지만 죄 대가를 지불해야만 용서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11조를 바치는 것이나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 등의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즉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값을 갚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